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심령들이, 또한 영상을 통하여 듣는 심령들까지, 병상에 있는 심령들까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6월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도 드렸지만 심지어는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던 선교사들이 큰
배를 타고 오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시대가 얇잖아요. 큰 항구가 없었다고 평택항처럼 인천 연안부두처럼 부산항처럼 큰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객선이 저 먼 바다에 깊은 곳에 세워놓고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오면 이상한 고깃배도 아니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배도 많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배들이 오니까 우리나라 포졸들이, 해안을 지키는 포졸들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걸 침몰을 시키고, 그리고 또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나요! 나랑 함께! 그러면 끝났잖아요. 네? 거시기 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끝난다는데, 이거 외국 고쟁이들이 말이 나오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지고 온 쪽복음,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요한복음대로, 누가복음대로, 주기도문대로 이렇게 따로 재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돛담배가 침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떠늘려 가다가 어떻게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머무른 거죠, 책들이. 그러면 옛날에 종이가 귀할 때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나라 어민들이나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주워다가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도배를 하는데 허리가 불편하시군요. 네. 종이가 귀할 때니까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간이 그냥 이렇게 누워도 갑자기 막 말씀이 요딴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확대돼가지고 막 보여지고, 바로 누워도 천장에서 막 그 성경 말씀이 어느 포인트가 크게 확대돼서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반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죠. 배를 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비롯해서 흘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제 침략을 받게 되고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모든 걸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은 임금도 빼앗겼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임금도 빼앗겼고 땅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말을 빼앗겼고 언어도 빼앗겼잖아요. 이름을 다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성도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성도 못 쓰게 하고 목숨까지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고 임금을 빼앗고 말을 빼앗고 글을 빼앗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축이금, 재산, 쌀, 이런 건 물론이고요. 예. 이런 걸 다 빼앗기고 사는 그 와중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기도하는 심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기도하는 심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평양에 조그마한 신학교들이 생기는데 평양신학이라고 생깁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생겨난 그 신학교인데, 그래서 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 과도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오직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인력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7명의 신학생들이 제1기로 졸업을 합니다. 자, 서경조, 한기창, 그 다음에 한석진, 그 다음에 양전배, 송린석, 길선주, 이기풍, 제주도를 복음화시켰던 이기풍 목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길선주 목사님. 예, 오늘은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던지 아세요? 도술에 빠져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선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그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생활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절에 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뭐 절뿐이 없었잖아요. 단군 신화를 믿거나 절뿐이 없었잖아요. 절에 가서 수양을 닦는데요, 거기서도 평안을 못 얻어요. 병만 들어가지고 와요. 거기서 병 들어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회복이 되자 이제 선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암만 해도 뭔가 있는데 내가 뭔가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선도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선도에 관한 책들, 뭐 단군 신화부터 해서 다 습득을 했겠죠. 그러는 중에 이 양반이 이제 12살에 그 절간에 갔다가 또 선도에 빠졌다가, 근데 선도에서는 오래 빠져요. 거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면서 29살이 돼요. 이분 29살이 됩니다. 길선주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어린아이가 선도를 공부하면서 29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씨가 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수와 수법에 아주 등단한 도사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29 청년 나이에. 그러면서 신씨라고 하는 분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주 내조를 잘합니다. 신성을 가진 이 여인이 아주 내조를 잘하는 신성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을 내조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의 아내가 되고, 길선주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평양신학의 제1호 1기 목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선도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선도를 잘못 믿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뭔가 도사급이니까 도사면 뭐든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 평양으로 가게 돼요. 평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선도에서 같이 수련하. 그래서 이 길선주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김종성이 전해준 그 철력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그 고갈되었던, 궁금했던, 선도를 통해서도 확신을 없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가운데 길선주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저쪽 좌측이, 거기서 보시기에 좌측이 마포상년 목사, 마펫이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와서 개명을 하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래서 마포상년 목사. 그 다음에 그레한미, 이기랑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꿉니다. 서서평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술과 수법에 통달한 이 길선주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철로역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선주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서론에 말씀드렸던 신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신실하니까 이 마포 삼년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 이렇게 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고 어떤 교역자가 없는 그 지역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없는 지역은 장로님이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 임명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공부, 강도사 고시까지 패스한 분들에게 설교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전후는 뭐냐?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강도권을 강도사 고시를 패스해야 강론권을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기수선주가 1898년에 영수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01년 33세에 예수님이 33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죠. 근데 33세에 장로가 됩니다.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배워둔 침술과 한약방을 경영을 합니다. 한약방. 네. 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성교사님들, 마포산물 성교사님들, 주변에 성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약까지 소문을 대게 됩니다. 네. 한약방과 양약방을 같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901년도에 수익이 한 달에 80원. 한 달에 80원. 아마 지금은 8천만 원 이상 되겠죠. 지금 수익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신앙과 교회를 향한 그 충성심을 이 마포 삼년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게 보고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대현 교회에 평양에 있는 황해도 지방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그 몇몇 교회들을 돌보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순회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약방에서 나오는 그 80원. 그런데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6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천중앙교회 제가 있지만 저는 아직 월급이 없거든요. 왜? 이거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니까 제가 재직들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6식구잖아요. 우리 집이. 근데 한 달에 부식비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씁니다. 네. 물론 이제 전기세 뭐 이런 것도 따르고요. 네. 그런데 이 길선주가 한 달에 한약방과 그 양방에서 나오는 약국에서 나오는 것이 80원인데 그 80원을 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 사역에 전념한다. 아멘. 6원 받는 교회 사역에 전념한다. 아멘. 약방을 그만두고 교회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신학에 입학을 하고 조사의 사역, 지금의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선주는 성경을 아주 66권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근데 그 암송하다시피 하는 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분이 3.1운동에 33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3.1운동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요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그 16명 가운데 이 길선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1운동 때문에 이분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달을 합니다. 근데 조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명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2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을 다 해버립니다. 대단한 장면이죠. 저는 목사인데도요,
요한복음 전체를 다 못 읽어요. 근데 이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거의 암기를 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데 목회합니다. 부흥 강사가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부흥 강사가 됩니다. 왜? 암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921년에 강대보감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내놓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눈이 안 보이면서도 그 설교 사역을 하면서 30년 동안 2만 명가량이 2만 번 이상을 설교를 했대요. 이 길손주 목사님이. 그리고 500만 명에게, 이게 통계적으로 하고요, 500만 명이 길손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당시의 인구가, 우리가 남북한이 합쳐서 몇 명일까요?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인데 거기서 500만 명이 500만 명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건 4분의 1이 설교를 들었다. 남북한 통합해서. 그 다음에 그들 중에 500만 명이 설교를 들었고, 숫자적으로는 4분의 1인데 70여 명이 그에게, 7만여 명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3천여 명이 40여만의 교인들을 감화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고 환자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허다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본 사람들도 허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66권을 암송하다시피 했고, 그는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수호의 사람이었고 보수신앙의 큰 산맥이었음을 우리 교회사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 11월 14일 날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노예를 했지만 노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할 때 옛날에는 한 4일씩 했거든요. 그리고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사경회, 말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 누워있는데 노예 날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강사인 거예요. 길손주 목사님. 가족이며 주변 목사님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시고 다른 분한테 양해하시고 그냥 몸조리 하십시오. 근데 뚫고 나가요.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씁니다. 쓰러지기를 몇 번 합니다. 그 사역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가 가족들이 만류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평소 너의 사경의 인도로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내 비록 병이 중하다 하나 집회 인도를 허락한 이상 어찌 병들었다고 중단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로 일생을 살았거늘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노라. 에스더와 같이 죽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몸을 중병이라 누가 잘 가누지도 못하는데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하려고 합니다. 11월 26일 날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강단에서 쓰러집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시고 결국은 그날 새벽에 쓰러지시고 오전 9시 3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당년 67세. 지금으로 말하면 짧은 연령이지만 그때는 장수하신 거예요. 그때 연령으로 보면. 왜냐하면 50대, 60대 거의 돌아가신 때였으니까. 많은 업적을 길손주라고 하는 분은 남겼습니다. 새벽 예배를 만드셨고 뜨거운 봉사였고 길손주 목사는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는 신실한 성도이다. 저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제 철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치유하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싸움이 잦은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천일동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위원장 5년 차잖아요. 너무 장기 집권해서 2년 임기인데 장기 집권해서 사표를 냈더니 우리 위원들이 다 자기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3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위원장 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가장 낙후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인천에서 제일 행복한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제 기도 제목이고 제 목적이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면 뭐냐? 아니에요. 자연스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민정자매도 내가 목사라고 하고 처음 만났어요? 아닐 거예요. 우리 민정자매도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만났어요. 불편해서 돕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이 동네 많은 어르신들, 치매 환자, 정신질 환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저를 그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는 이제 불과 10년 됐지만 여기서 20년, 30년 이 동네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던 분들이 저를 소프트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절에 가는 분도 있어요. 우리 위원 중에 제 밑에서 지금 저와 같이 돕고 있는 분들 중에 연세는 다 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5년 동안 소프트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걸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불교 믿는 분이. 대대로 불교 믿는 분.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생겼군요. 교회는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그분이 60이 넘었어요. 여기 한 번씩 다 왔다 갔어요. 들어왔다 갔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하고 다툼이 있는 게 제가 그 목사님들은 전도지 주면서 전도해요. 내가 그분들 생활까지 내가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도는 안 하고 그분들의 불편하고 그분들이 힘들고 그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먼저 보살펴요.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알게 돼요. 어떤 게 더 감동이 크겠습니까?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근데 왜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지? 그런 마음을 그분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욕하고 못 뛴다고 부부싸움하고 싸우는 소리가 단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성경적이잖아요. 부부가 싸우면요 이불 속에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불 밖으로 싸우는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아셨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켜보시고 계시. 네. 하나님이 하셔요. 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울부짖자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울부짖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통정리 해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어찌 그분의 중심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마음속에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우리가 걸어가는 데에 발자국이 되어줄 수 있는 책임질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생업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사역위에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연필 사역위에 모든 심령들의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